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어쩌면 가장 좀 복잡하고 또 감정적으로도 격렬했던 서신으로 알려진 고린도 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고린도 후서. 정말 드라마틱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편지죠. 그렇죠. 오늘 저희는 이 고린도 후서를 전통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바울이 처했던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전하려고 했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이 편지는 바울이라는 한 인물의 내면적인 고뇌와 함께 그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랄까, 단순히 오래된 종교 문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특히 이걸 듣고 계실 청년 세대의 삶과 신앙에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의 문제, 리더십의 본질, 또 고난의 의미 같은 주제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니까요. 그럼 먼저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알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관계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후에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막 생겨났어요. 네. 우리가 아는 고린도 전서가 바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낸 편지였고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전서만으로는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이게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방문을 보통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양측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방문이었던 거죠.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상해서 돌아왔고 그 후에도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다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건 지금 전해지진 않아요. 그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거요? 맞습니다. 그 편지는 내용이 아주 강하고 책망하는 톤이었을 거라고 추정돼요. 바울이 정말 눈물로 썼다고 표현할 만큼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보낸 편지였죠. 와, 정말 관계가 거의 파국 직전까지 간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 편에 보냈는데 디도가 돌아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어떤 소식이었나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대다수가 그 편지를 읽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중심 인물에 대해서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징계하기로 결정했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다시 바울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이었겠어요. 그럼요. 엄청난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겠죠. 바로 이 소식을 듣고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또 여전히 남아있는 몇몇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편지는 갈등의 정접을 지나서 이제 막 화해의 물꼬가 트인 시점에 쓰여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기적으로는 대략 주후 55년에서 56년경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1장부터 9장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막 위로와 용서, 화해 이런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거든요. 네, 그렇죠. 바울의 안도감과 기쁨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10장으로 딱 넘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어조가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때로는 좀 공격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나가요. 맞아요. 그 온도 차이가 상당하죠. 그래서 이게 처음 읽는 사람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같은 사람이 쓴 편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원래 여러 편지를 나중에 하나로 합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꽤 있었잖아요. 네, 그런 편집설 혹은 분할설이 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1-9장과 10-13장의 내용과 어조 차이가 워낙 뚜렷하니까요. 그럴듯한 가설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는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가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하나의 통일된 편지로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이 서신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작품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어조의 변화는 바울의 아주 의도적이고 지혜로운 목회적 전략의 일부라고 이해해요. 목회적 전략이요?
어떤 전략일까요? 이렇게 보는 거죠. 바울은 먼저 디도를 통해 들은 대로 회개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다수의 교인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그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화해의 메시지를 따뜻하게 전하는 거예요. 아, 일단 돌아선 다수를 안심시키고 관계를 다지는 거군요. 그렇죠. 먼저 상처받고 흔들렸던 양들을 잘 다독이고 안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야 10장부터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남아있으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바울 자신의 사도직 권위까지 공격하는 소수의 반대자들, 특히 거짓 사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향해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어조를 달리한 거군요. 네, 순서가 중요했던 겁니다. 만약 처음부터 강하게 비판하고 나갔다면 어렵게 회개하고 돌아선 다수의 교인들까지 다시 상처받거나 혼란스러워할 수 있었겠죠.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먼저 관계 회복과 위로를 충분히 한 뒤에 문제의 근원인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소수를 정면으로 다루는 겁니다. 뭐랄까, 목자가 먼저 다친 양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나서 그 양들을 위협하는 늑대와 맞서 싸우러 나가는 모습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렇게 들으니까 이 어조의 변화가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접근이었을 수 있겠군요. 네, 전통적인 해석은 바로 그런 바울의 목회적 지혜와 전략을 강조합니다. 물론 문체나 어조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해석의 여지도 남아있긴 하지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편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 보죠. 이 편지에는 바울 신학의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위로와 화해의 주제입니다. 편지 시작부터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구절이 참 인상 깊었어요. 자신이 극심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다른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자신의 고난 체험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이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엄청난 신뢰의 표현이죠. 그렇죠. 다른 어떤 증명서도 필요 없고 당신들 자체가 내 사역의 열매이자 증거다. 이런 의미니까요. 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 조문의 얼매인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생명을 주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선언하죠. 3.6. 이게 나중에 나오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도 연결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야기가 나오는 5장은 고린도후서 전체의 신학적인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정말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5장 17절. 이 구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우주적인 선언과 연결돼요. 그리고 바로 그 화목의 사역을 이제 우리, 즉 교회와 사도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5.18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우리가 그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사들이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5장 20. 이것이 바로 바울 사역의 핵심 목표였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화목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다음 구절 5장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죠. 네, 십자가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으며 이제 그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와, 정말 고린도후서 5장은 복음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이네요. 그렇죠. 바울이 그토록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역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그 동력과 사명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존재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거짓 사도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바울을 어떻게 공격했나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바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존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11.5, 12.11이라고 약간 비꼬아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어떤 면에서 스스로를 그렇게 내세웠던 걸까요?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을 내세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주 유창한 말솜씨, 헬라 철학이나 수사학에 대한 지식, 또 어떤 카리스마적인 능력이나 신비한 체험 같은 것들을 자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와의 어떤 연관성이나 추천서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웠을 가능성도 크고요. 아, 뭔가 세상적으로 볼 때 있어 보이는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들이었군요. 그렇죠.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외모도 그다지 출중하지 않았던 것 같고 말도 온누라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게다가 그는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겠죠. 네.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거짓 사도들이 저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저렇게 약하고 고난받을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일종의 영광의 신학 혹은 성공 신학을 주장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건강하고 강력한 힘을 보여야 한다는 논리였죠. 바울의 약함과 고난은 오히려 그가 가짜 사도라는 증거라고 몰아붙인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바울에게는 너무나 뼈아픈 공격이었겠어요. 자신의 모든 삶과 사역을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공격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반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유명한 약함의 신학 혹은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불리는 바울 신학의 가장 독특하고 심오한 통찰이 드러나게 됩니다. 약함의 신학.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4장 7절에 나오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아, 질그릇에 담긴 보배. 네. 여기서 질그릇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쉽게 깨지고 부서질 수 있는 한계 상황을 상징합니다.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요. 반면에 보배는 우리 안에 담긴 복음, 즉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가리키죠. 네. 바울의 논지는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귀한 보배를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이렇게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아두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배경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너무 잘나고 강하다면 사람들이 그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약하고 부족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과 생명력은 도저히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와,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통찰이네요. 세상의 관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12장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아주 신비로운 환상 체험, 3층 천에 이끌려 올라갔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을 자랑하기를 극도로 꺼립니다. 네, 오히려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바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약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죠. 네,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12.9.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로 이 응답을 듣고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강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 지긋지긋한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거군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2.9.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11.10이라는 놀라운 선언까지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거짓 사도글의 영광의 신학에 맞서 제시한 십자가의 신학, 약함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참된 능력은 세상적인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약함 속에서 오히려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네,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강해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약점을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약함은 부끄러운 것,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고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이 약함의 신학이야말로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보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깊은 신학적인 논의를 거쳐서 바울은 다시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옵니다. 8장과 9장인데요. 여기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즉 연보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사실 앞부분의 그 뜨거운 논쟁과 신학적인 고백 뒤에 갑자기 헌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약간 좀 맥락이 끊기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건 왜 갑자기 여기서 강조하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 문제로만 보면 좀 뜬금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연보에는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들인가요? 첫째로 이 연보는 고린도 교회의 회개와 화해가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고린도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를 자발적으로 돕는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과거의 갈등을 넘어서서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가시적인 표현이었던 거죠. 와, 그러네요.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화해와 일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연보를 단순히 물질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는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했던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 연보가 바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즉 케노시스의 정신을 본받는 실천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라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누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다른 이들, 특히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향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헌금을 독려하면서도 억지로 하라고는 안 하잖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9장 7절. 이 말씀도 참 중요하게 다가오는데요. 맞아요. 연보의 핵심은 자발성과 기쁨에 있습니다.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기꺼이 즐겁게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보라는 거죠. 결국 이 연보 이야기는 앞에서 다룬 화해의 신학과 약함의 신학이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화해는 관계의 회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실질적인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져야 하고 또 우리의 약함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약한 이들을 돕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8장과 9장의 연보 이야기가 앞뒤 내용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잘 이해가 됩니다. 네, 신학과 실천이 분리되지 않는 바울 신앙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고린도 후서를 전통적인 관점에서 쭉 따라와 봤습니다. 격동의 관계 속에서 쓰여진 배경부터 어조의 변화와 통일성 문제, 그리고 화목의 직분과 약함 속의 능력이라는 핵심 신학, 마지막으로 연보를 통한 실천적인 증거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네, 고린도후서는 정말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 안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아픔과 기쁨, 목회자로서의 고뇌와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신학적 통찰이 녹아있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줄기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십자가의 길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시고 고난을 통해 위로를 가능하게 하시며 깨어진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일하신 말이죠. 맞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 전체를 통해 바로 그 십자가의 도, 즉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약해 보이지만 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언했던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작은 위로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울의 외침처럼 어쩌면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약함이 당신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당신의 삶에 임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이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의 신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분명 깊은 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 대한 깊은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